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네 애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위하고 간절한가 하는 것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감정, 그 깊이, 그 마음의 그 소원들이 단지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심장 깊숙이 빌립보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 죽어야 할 운명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성육신하신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이 조국이 통일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저들도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이해가 다른 제자들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은, 그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가시는데 그 이해가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들을 사도로 세워야 하고 저들을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그 마음 말입니다. 불안하고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모하고 너희 무리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 너희를 내 심장 속에 너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를 붙드시고 세우신 것처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너희를 세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그 불안함과 여러 가지로 아슬아슬한 너희들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너희 무리를 보면서 감사와 확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 복음으로 너희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너희와 나와의 무슨 관계 때문에 무슨 감정적인 교류 때문이 아니라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접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뻐하죠.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확신과 그 하실 일의 결과를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들 스스로도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타날 결과에 대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지금 이 말들을 빌립보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마음이 확신과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자신의 말을 다 이어갈 수 있는 확신의 근거, 기쁨의 근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죠.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결과들이 일어나더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일 크게 받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인 줄 알고 무엇이 의인 줄 아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그 절망을 겪지 않고서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게 본인 문제와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과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깊은 지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해서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떤 소망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결과로 우리를 몰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런 나이기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더라.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놓치면 늘 불안해지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그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자꾸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이렇게 자꾸 불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바울의 심정과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고 하면서 너희 무리들이 하나님만 붙잡기를, 너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은혜로 붙잡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율법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빼고 내가 서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은혜가 은혜된 자리를 놓쳐버리고 빼앗기게 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9절 10절에 그래서 이어서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분별하라.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은혜 위에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더 나은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자, 어디까지? 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늘 지죠. 왜요? 더 사랑하니까요. 늘 지는 편은 더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지지 아니려고 되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유익이 더 중요하면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것, 그건 세상의 논리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적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라. 사랑이 다만 세상이 잘하는 것처럼 명분이 되어버리면 사랑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게 나의 진심을 사랑으로 표현하려고 들면 그게 상대를 강요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럼 뭔 짓을 다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명분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 삶에 요구되는 가장 강력한 요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실행하며 그 은혜로 사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총명으로 삶을 살 때 그 이해가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은 명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그저 이성 간에 서로 보고 싶어서 마음이 타고 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식입니다. 이 사랑은 지혜고 총명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순결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삶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 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지셨습니까? 죽음이죠. 이게 우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지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좀 바보 같고 멍청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한테 왜 내가 져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하소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성경은요. 관계없다. 너는 지는 편을 택하거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랑하는 편을 택해라. 못된 역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내가 아들을 보낸 나의 그 은혜와 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네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도 사랑을 그 은혜 위에서 배우고 그 사랑으로 행해라. 저도 괜찮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물러설 수 있느냐? 너 당할 수 있느냐? 뭘? 망신을 당할 수 있느냐? 오해받을 수 있느냐? 억울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좀 빼주시죠. 그건 아직 저에게는 버겁습니다. 그 솔직한 우리 모두의 대답 아닙니까? 그런 정답이 어디 있다고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 결과가 어디게요?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하는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끝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바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그렇게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믿음과 이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현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너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저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무슨 예수님 성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너 그냥 지나가면 살고 그냥 지나가면 너 죽고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고 가면 너 죽일 거야. 그런 순간이 돼서 그 순간에 그럼 난 그때 예수님 얼굴 안 밟고 옆으로 비껴갈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각오들은 다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럴 때 그때 나 죽겠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당장 있는 현실도 아닌 가정한 그 상황을 연출을 해놓고 그때 나 그 역할 하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요? 지금 죽어야 그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가 영광이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거는요. 죽어서만이 그렇게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만이 순교가 아니라 현실을 살면서 이 죽는 경험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현실에 받아들이며 사는 게 그게 순교인 겁니다. 망신당하겠느냐? 네, 당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망가져서 괜찮다고 하면 정말 얼마든지 망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네, 감수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네, 포기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현실에서 한 가지씩 해내는 게 그게 순교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게 실감나는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이런 작은 파편 같은 일이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내걸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그러면 막연하게 성령이 충만했고 전도만 하면 뭐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막 몰려들었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바처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어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믿었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은 보니까 얼마나 세상을 편협하게 살고 자기들의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고 저렇게 우리와 사회와 동화되지 않고 저들끼리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눈에 영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크리스찬들은 당시 초대교회는 어렵고 불편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지 못했고 저렇게 똘똘 뭉쳤지만 세상 앞에 어떤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흥왕했고 수가 늘어났으며 은혜가 더했고 저들은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져서가 신앙의 결과로 복받은 삶이 아니라 복받은 신앙의 인생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며 그 사랑을 은혜 위에서 살아낼 줄 아는 그 신앙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그게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할 것은 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너희가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으니 너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버렸다? 그 명분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명분으로 가버리니 교회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보다 더 잘 되자고, 우리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사랑으로 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목을 향해 창끝을 겨누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서로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공포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느 누구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누구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신앙이 뭐가 잘못돼서 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까? 아니라고 확인했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신앙을 그래서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야 되고, 아니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가 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죠. 언제나 사랑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했던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경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의 생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향했다는 이 사실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삶을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